여러분, 벌써 5월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. 오늘이 5월 30일.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이 땅에 이렇게 횡행한 지가 4개월이 됐습니다. 이렇게 길게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참 이 5월 마지막에도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. 물론 그동안 교회는 함께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또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또 손을 또 깨끗하게 세정제로 씻으면서 입장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 또 여러 주가 되었습니다. 그래도 한 5월 말쯤 되면은 정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은 그런 시간이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. 참 우리가 우리 생애에 이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얼마나 많이들 생각했을까요?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. 이런 기사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때에 이것이 왔습니다. 그것도 아주 우리가 비과학적이고 위생적이지 않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위생적이고 또 우리의 삶이 많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이것에 참 익숙해 있지만 생각해보면 참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. 지금은 이 당혹스럽다는 것도 너무 익숙함에 묻혀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살면서 참 당혹스러운 일들이 참 많죠. 이것 또한 당혹스럽습니다. 이것 또한 우리가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그냥 지나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순간들이 무엇입니까? 아마 우리가 얘기해 보면은 그런 순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또 하기도 하니까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교회사를 강의하니까 참 당혹스럽다가 그 다음 단락을 가면서 그 당혹스러움이 참 희망으로 변한 그런 경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.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교회사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그 복잡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가끔씩 들을 수 있는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은 어거스틴. 이제 오늘날은 라틴어로 표기를 많이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부터 열정적으로 그 이단에 대항하는 각종 이단에 대항하는 글을 쓰면서 정통 교회를 수호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. 이 어거스틴이 몇 년도 사람이냐면은 4세기 사람이에요. 354년에 태어나서 5세기인 430년에 죽었어요.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이 끝나갈 즈음에 한 20년 전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
로마의 인근에 있었던 야만족들이 로마를 침공하기 시작했어요. 대로마 제국이 일개 그 변방에 있던 야만족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어요. 어거스틴은 그거에 굉장한 충격을 받죠. 그러면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 살았던 목회했던 곳은 어디냐면은 로마 제국의 일부로서 북아프리카 그 지역의 지중해에서 바로 맞닿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알제리라든가 뭐 이런 그런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지역도 로마 제국의 영토였죠. 그런데 이 지역이 어거스틴이 죽은 430년에 어거스틴이 죽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야만족 중에서 그 이단을 정통 그리스도교가 아닌 이단을 예배하는 아레우스족에 의해서 어거스틴이 살았던 북아프리카 교회가 점령을 당하게 돼요. 그러면서 그 북아프리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리우스파 이단 종파로 개종을 하도록 강요를 받게 돼요.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야, 이게 뭘까? 한 사람이 평생 정통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쉽게 그 이단 정통교회가 아닌 이단 교회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다니, 그러면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? 이렇게 정말 거기에만 헌신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 교회 오빠 중에서 이제 제 친구랑 결혼을 했어요. 그래서 제 친구가 대학을 가지 않고 대학이 떨어지니까 이 오빠랑 결혼을 했어요. 참 신실한 목사였어요. 큰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여름에 휴가를 가다가 트럭이 차선을 위반하면서 이 승용차를 덮쳐서, 그때 제 친구는 이제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벌써 애 2명의 엄마가 됐어요. 그렇게 되겠죠. 제가 대학을 4년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3년을 다닐 때였으니까. 그래서 그 트럭이 얘네 승용차를 덮치면서 남편 목사님과 둘째 4살짜리 아들은 즉사했어요. 그리고 이 6살짜리 아이는 벨트를 마침 안 했는지 창문으로 튕겨나가서 얘만 무사하고, 제 친구는 또 그 어떤 그 부분이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어요. 그런데 이 아들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. 그 막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허무함을 표현했어요. 얘가 이제 지금은 목사예요.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목사를 하고 지금은 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, 얘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엄마, 아빠는 내가 보면 아빠는 항상 교회에 목회 열심히고 집에 와서도 설교 준비하고 목회 준비하고 아빠는 그렇게 모든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아빠가 그렇게 빨리 가다니, 아빠가 열심히 준비한 거 하나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빨리 갔으니까 나는 이제 놀기만 할 거야. 나는 열심히 뭐 안 할 거야.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게 기억이 나요. 어거스틴에 대해서 저는 이 아이같이 나는 놀 거야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, 이게 뭐야. 평생 그렇게 싸우고 살았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이단화가 된다면은 그 수고가 너무 허망하잖아. 굉장히 허무함을 느꼈어요. 너무 당혹스러웠어요.
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이 고대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중세로 들어가게 됐어요. 이제 야만족들이 점차적으로 막 로마 제국의 서방의 로마 제국은 다 야만족들이 차지했어요. 야만족들은 한 부족도 정상적인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어요. 정령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단을 숭배하고 있었어요. 정말 어느 순간 정통 그리스도 교회가 서방 로마 제국에서 다 밀려버리는 것 같은, 정통 그리스도교가 서방 로마 제국에서 끝난다는 그런 허망함이 들었어요. 그런데 그럴 즈음에 그 부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한 부족인 프랑크족이 정통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. 그러면서 점차 그 서방 로마 제국은 마침내 정통 그리스도 교회가 돼요. 아, 이거구나. 그 순간 나는 참 허망했는데 그 200년이 지나면서 로마 제국이 불과 100년 조금 전에 이런 개종의 역사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서방 로마가 정통교회가 되는구나. 아, 그렇구나. 결코 그 순간이 점령당할 때 정통교회가 하나도 남을 것 같지 않던 그 절망의 순간이, 그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.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이 야만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순간이었구나. 근데 내가 그것을 다 모르고 허망함을 느꼈구나.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았다면 허망하지 않을 텐데,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암흑한 이 시간을,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 교회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한 아주 유명한 교회사가가 있었어요. 그분이 닥터 베이튼이라는 분이었는데, 이분이 바로 이 중세, 이 멸망해가는 로마 제국에서 중세로 가는 그 부분을 기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아, 점령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아주 암울한 그런 재앙만은 아니구나. 저의 생각을 딱 한 줄의 글로 이렇게 이분은 딱 표현을 했더라고요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시간을 살고 있어요. 참 당혹스럽잖아요.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를 교회에서 제대로 모이게도 만들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에도 너무나 지장을 주고, 이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, 이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, 우리가 그런 염려가 들 적도 있죠. 저는 그 순간, 아니다,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. 바이러스의 이런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한낱 당혹스러운 시간, 손을 놓는 시간, 그런 것으로만 보내면은 안 된다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특히 나중에, 이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
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때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, 깨닫게 됐을 때, 우리가 참 그때 무력하게 지냈어. 우리가 그때 손을 놓고 지냈어.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? 저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. 그런데 모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참 제가 붙잡고 싶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곱씹어 봤습니다. 이 시간에 또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또 같이 곱씹어 봅시다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.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.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.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. 얼마나 여러 번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묵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것은 다 외우실 수 있잖아요. 저 역시 이것을 이제 외우는데 괜히 여러분들 앞에서 외우다가 막힐까봐 제가 이것을 깊이 묵상했습니다. 시편 23편은 참 많은 분들에게 그 어려움 중에 붙잡게 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.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시편 23편은 그렇게 평화로운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푸른 초장 그렇게 목가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목가적이지 않습니다. 그런데 평화롭고 목가적으로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시였습니다. 이 시는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엄한 짐승들 막 물리치면서 양을 보호하면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. 이 시는 다윗이 말년에 자기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정말 험난했던 인생,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정말 험난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의 찬양으로 올린 거였습니다. 다윗이라면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? 우리가 그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 놀이동산에 가면은 지금은 가슴이 떨려서 탈 수 없는 그런 스크린 머신 이런 같은 게 있어요. 막 청룡 열차 막 뭐 이런 것들 막 뭐 탄 사람들도 우리가 바깥에서 구경하면 악 소리 나죠. 그렇죠? 다윗이야말로 그런 인생을 얼마나 살았습니까?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. 그리고 특별히 제가 보니까 다윗은 우리처럼 전염병이 찬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 시간도 또 다윗은 또 살았습니다. 목숨이 위태한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. 그러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
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. 그래서 지금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. 난 그때 이게 정말 죽음 같은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오늘 이 시간, 이 코로나가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,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? 하나님,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. 그동안 저는 그저 무력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. 하나님, 제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내게 하십시오.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시간조차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.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을 자랑스럽게,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특별함이, 결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하나님, 다윗에게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힘겨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한 다윗처럼 이 어려운 순간을 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, 그 고백이, 그 찬송의 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.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을 무력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비범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저희들이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.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